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게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년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의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본문에 보게 되면 아주 좀 우리가 스스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내용이냐? 1절부터 그 4절에 보게 되니까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어요.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습니다. 이 순양이 뭐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 돌진을 하는데 아무도 이 순양을 제어하지 못해요. 그런데 또 갑자기 5절부터 보게 되니까 한 순념소가 나타납니다. 두 눈 사이에 아주 현저한 뿔이 있어요. 한 뿔만 있다가 있었는데 그 한 큰 뿔을 가진 한 순념소가 먼저 있던 그 순양을 쳐서 뿔을 꺾어버려요. 그리고 순념소가 심히 강성해지는데 갑자기 그 큰 뿔이 꺾이고 현저한 뿔 넷이 또 하늘 사방을 향해서 납니다. 그러니까 뿔이 그 염소에 뿔 하나가 있었는데 그 뿔 하나가 꺾어지고 네 뿔이 다시 솟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 9절에 보니까 그 네 뿔 중에서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심히 강성해지고 그 뿔이 하늘 군대와 별들 중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고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성소를 헐어버렸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의로 행합니다. 이러한 일이 2300 주야까지 지속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참 궁금하죠. 다니엘도 참 궁금했어요. 15절에 보게 되니까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순양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순염소가 나타내는 게 무엇인가? 한 뿔이 있었는데 그 뿔이 다시 꺾이고 네 뿔이 나타나고 그 네 뿔 중에서 한 뿔이 아주 그 악한 일을 그렇게 9절부터 악한 일을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뜻을 알게 하라. 16절에 내가 들은즉 울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이러한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순양이 무엇을 나타낼까? 순염소가 무엇을 나타낼까? 읽어도 그 뜻을 알지를 못합니다. 읽기는 읽는데 이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을 알게 해주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니까 이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그 순양이 무슨 의미인지 순염소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구나.
인간은 참으로 범죄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들어갈 그러한 죄인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그리고 뭐 다른 것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 모든 나라, 모든 인간들, 모든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구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그런 의미를 몰라요. 하나님이 참된 신인지 모르고 인간이 죄인인 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신 줄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모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믿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17절 끝부분, 19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것은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의 때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때냐? 그러니까 20절부터 보게 되니까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1절부터 4절, 4절부터 9절, 1절부터 4절은 그 순양에 대해서, 그 다음에 5절부터 그 8절까지는 이제 순염소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순양과 순염소가 뭐냐 그랬을 때 20절부터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그 순양은 무엇을 뜻하냐? 메대와 바사 나라를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게 되니까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5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순염소는 뭐냐? 그 첫 번째 큰 뿔이 하나 있었는데 그 순염소는 바로 헬라, 그리스 나라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럼 큰 뿔 하나는 뭐냐? 그리스 나라, 헬라 나라의 첫 번째 왕 알렉산더 대왕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네 뿔이 생기거든요. 그 네 나라가 생깁니다. 그 네 나라 중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이 일어나서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그 악행이 이제 9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 주제를 대적하고 온갖 핍박을 하는데 이 헬라 나라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이 정말로 실제적으로 160년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60년 전에 그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그 부정한 짐승인 돼지의 피를 바르고 성전에 그 거룩한 하나님께 올바르게 드린 그러한 제물, 뭐 양이라든지 뭐 어떤 송아지라든지 그러한 정결한 짐승의 그 피를 발라야 되는데 부정한 짐승의 돼지 피를 바르고 제사장들에게도 부정한 짐승인 돼지고기를 먹게 해요. 안 먹으면 죽이고, 그리고 성전에 우상 제단을 세워놓고 제사 제도를 폐합니다. 그것이 바로 9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악행의 그러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 순양이 무엇이고 순염소가 무엇인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20절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설명해 줬는데 순양은 메대 바사나라,
그 다음에 순염소는 헬라 나라. 헬라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네 나라에 네 왕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한 왕이었던 이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왕이 얼마나 악하게 악을 행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7장에서 봤을 때 내 짐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인류 역사 가운데 나라가 일어나고 흥하는 것을 알려줬죠. 그러니까 7장에서는 내 짐승을 통해서 이제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는 그 짐승을 통해서는 바벨론, 그 다음에 7장 5절에서 곰 같은 짐승을 통해서는 이제 메데 바사, 그 다음에 표범, 6절에 표범 같은 짐승을 통해서는 헬라 나라를 의미했죠. 그리고 이제 7절, 8절을 통해서는 로마 나라를 이제 나타내 줬었는데 8장에서는 이 순양과 순염소를 통해서 7장에서 말했던 이제 그 곰 같은 짐승, 그 다음에 표범 같은 짐승의 나라, 메데 바사 나라, 헬라 나라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8장이 아주 신비하고 이상한 것 같은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니까 성경이 그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그 로마 나라의 그 악한 왕들이 핍박을 하는 것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기간으로 나타냈었는데 오늘 8장에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악하게 핍박하는 것을 2300주야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 2300주야, 이것은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핍박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300주야도 긴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한때와 두때, 반때와 같은 그러한 아주 짧은 기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허락하신 그 기간만 핍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권능의 능력으로 그 왕을 이제 하나님께서 형벌하시는 거죠.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역사가 내 손 안에 있다. 너희들은 때가 되면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도 위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사나 아니면 이 대한민국의 그러한 흥망성쇠나 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온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모든 미래까지도 다니엘은 지금 이제 그 바벨론 왕국에 있었는데 그 바벨론 왕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 메데바사, 그 다음 헬라 나라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죠. 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뜻대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전적으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개인의 생사 화복도 한 나라의 온 세상의 흥망성쇠도 다 하나님의 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움직여지는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도우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